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11월 22일 수요일 예레미야 36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잘한다고 하면서도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루를 출발할 때 모든 것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도 후회하는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가급적 후회되지 않는 말과 일을 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묵상 단어는 복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두루마리를 통한 심판 예언, 계시의 두루마리 기록 1절부터 8절.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3절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4절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5절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6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7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부은이 크니라. 8절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두루마리 낭독과 소각 9절부터 26절. 9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10절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11절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12절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13절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14절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15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16절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17절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18절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19절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21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22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23절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25절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26절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다시 기록된 두루마리 27절부터 32절 27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8절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29절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3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31절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32절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니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이 받은 계시를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심판의 내용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두루마리를 통해 심판이 예언되자 여호야김 왕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 두루마리를 태워버립니다. 예레미야는 새로 두루마리를 기록하고 왕에게 임할 재앙을 선포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 때 실패를 수없이 반복했지만 실패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말하기를 2000번에 안 되는 것을 알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에디슨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전구를 발명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를 할 때도 있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이 속이 상하고 분하고 억울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것 때문에 감사한 조건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다쳤어도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면 감사한 것이며 많이 다쳤어도 생명이 남아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쓰는 삶의 모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써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예레미야 36장은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을 불지른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불지르기 전과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다시 쓰는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쓰기 위하여 먼저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출발은 했어야 다시 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출발을 하지도 않고 출발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한 것으로 믿음의 순례 여정이 출발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출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고 상식선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갔던 것이 출발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교회의 중직자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네 라고 대답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면 쉽게 말을 잇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세상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리게 됩니다. 출발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와 같은 삶에 실패하기도 하였지만 다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실패한 이후에 베델로 돌아가 엘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잘못되었다 생각했을 때 포기를 생각합니다만 진정으로 출발했다면 다시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포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두루마리를 다시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쓰기를 계속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날마다 거룩한 출발을 하겠습니다. 둘째, 분명하게 출발한 처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셋째, 잘못했음을 알았을 때 과감히 다시 쓰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수를 했어도 그것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서 실수를 딛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신실하게 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출발한 이후에 다시 그 출발의 모습을 계속 묵상하며 지키며 앞으로 걸어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